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학교의 홍순환 목사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에스더가 살았던 수산성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평원에 있었습니다. 엘람의 수도였던 이 수산성은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겨울 수도였기에 아하수에로가 살던 궁전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수산궁에서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응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장과 할 때 다니엘은 이 수산성에 있다가 환상을 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수산성을 찾아 성경 속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물을 공급해주는 샤오르 강가에 있었습니다. 이 수산은 바벨론에서 북동쪽으로 320km 떨어져 있으며 갈대아 우르에서는 동북쪽으로 24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수산성은 주전 4000년 전경부터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곳이었으면서 오래전부터 종교의 중심지였던 도시였습니다. 수산성은 메소포타미아와 이란의 고원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있었습니다. 수산성은 교통의 요지이기에 그리스와 이집트와 아라비아와 인도를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의 역할도 했습니다. 이 수산성은 중요한 위치에 있어 정치적인 수도가 되기도 했지만 이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늘 중요한 중심지가 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수산성은 주전 3000년경 전에는 엘람 문명의 중심지로서 안산과 같이 번성을 누리다가 엘람의 수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바사라고 부르는 페르시아 제국은 넓은 영토를 다스렸는데 페르세폴리스나 앙메다는 제국의 동쪽에 있는 이란 고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자그로스 산맥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는 불편한 지역이었습니다. 수산성은 이란의 서쪽에 있는 자그로스 산맥의 서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유럽과 아프리카까지를 연결하는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수도로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수산성에는 터키에 있는 사대로 가는 길, 또 여름궁인 앙메다로 가는 길, 외교의 중심지였던 페르세폴리스로 가는 길의 중심지가 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사대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 사대교회가 있었던 곳으로 유명한 루디아 왕국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사대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수산성과 이어지는 그 유명한 왕의 길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사대는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인 크로에수스가 금과 은으로 만든 동전을 세계 최초로 사용하던 도시였습니다. 이 수산성은 이란의 아와즈라고 하는 도시에서 북서쪽으로 117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에스더가 살았던 아하수에로의 궁전이 있었기 때문에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인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는 하만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기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상궁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왕을 모시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수상궁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청원을 하여 허락받은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상 왕 때 다니엘은 수상궁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곳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수산성 가까이에 가면 다니엘의 무덤이라고 하는 중세계의 무덤이 있습니다. 모슬렘 사원입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의 무덤은 이슬람이 이곳을 장악하면서 다니엘을 추앙하면서 만들어진 유래를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무덤을 지하에 있기에 힘들게 들어가 보았는데 감효일 뿐입니다. 이 다니엘의 무덤은 시아파 모슬렘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는 모습을 최근에 재미있게 그린 그림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번에 다시 찾아갈 때는 안타깝게도 그 그림을 지워버린 것을 보고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다리오 왕은 수산성을 바사 제국의 겨울 수도로 정하면서 이 수산은 큰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수산을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 수도로 정하였고 그때 이 성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리우스 1세라고 부르는 왕으로서 이 왕조를 아케메니아 왕조라고 부릅니다. 다리오 왕은 수산성과 바벨론과 페르세폴리스의 왕궁을 건설하였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그리스 본토를 공격하여 마라톤 전투에서 패하였고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그리스를 공격하여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전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이란에 있는 앙메다는 지금은 하마단이라고 부르는 곳이고 고고학계에서는 엑바타나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 이름에 대한 성경의 기록과 세계 역사에서 부르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를 공격해서 마라톤 전쟁에서 패전한 다리우스 1세는 성경에는 다리오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리오 왕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서 그리스를 다시 공격했던 크세르크세스는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입니다. 세계사에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전했던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라고 부르는 왕으로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수산성에 있는 수산궁에서 즉위하였다고 에스더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성은 약 250만 평방미터까지 확장되었고 이곳에는 다리오 왕이 건설한 궁전과
대규모의 접견장과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1970년에 이곳을 발견한 프랑스 발굴팀은 모르드게가 앉았던 대궐 문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궁궐에서 약 80m 동쪽에 있었고, 이 대궐문의 서쪽에는 다리오 왕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이 수산성에는 운하가 건설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건설한 이 궁전은 큰 화재가 있었지만 주전 404년부터 359년에 제위하던 아르타크렉세스 2세 때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수산성 지역에서는 주전 4000년부터 주후 13세기까지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이 수산은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와 더불어 엘람 문명의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수산성은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 여러 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수산성은 주전 20세기부터 10세기까지 있었던 엘람의 수도였습니다. 셈의 아들인 엘람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인 이 엘람은 이사야의 예언에서 언급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이주당한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람은 메대와 더불어 활을 잘 쏘는 나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람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주되었던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엘람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유대인들 중에 엘람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엘람은 주전 2030년경에 우루의 제3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주전 1728년부터 바벨론을 통치했던 유명한 함무라비는 엘람을 바벨론 제국의 속주로 만들었습니다. 이 수사에서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을 새긴 석비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주전 1160년에 엘람은 자신들을 정복했던 바벨론을 정복하여 바벨론을 엘람의 위성도시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엘람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바니팔은 엘람을 정복하고 지배하다가 주전 640년에 엘람을 침략하여 수산궁을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추방했습니다. 이 수산은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그리스와 이집트와 아라비아와 인도를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수산궁 부근에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진 초가잠빌 지구라트가 있는데, 이 지구라트는 이 지역에 있었던 엘람 왕국의 건축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슈트륵 나온테 왕은 바벨론을 정복하여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전리품 중에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석비가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이란의 테헤란 박물관에는 복사본이 있고 원본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란에 기록된 성경의 성읍은 성경의 앙메다라고 부르는 하마단이 있습니다. 이곳은 여름 궁전으로 사용되었었는데 이곳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답사하였을 때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역사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이란에는 고레스 왕의 수도였던 곳과 또 접견하는 도시로 쓰여졌던 유명한 페르세폴리스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수산은 바사의 여름 수도가 되기 전에 어떤 나라의 수도였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금식한 후에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산은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성지가 중요한 이유는 말씀의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곳에서 환상을 보았고 느헤미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수산성과 같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수산성이 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수산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기온샘에서 뵙겠습니다.